오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리도 그리워하던 가나안 바로 접경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들이 호렙산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의 접경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늘 가나안 접경, 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재림 직전 요한계시록 7장은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 투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늘의 천사들은 지구 사방에 마지막 영적 대쟁투의 영적 투쟁의 바람을 잡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바람을 잡으신 손을 놓으시면 지구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환란의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는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다음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치는 일이 끝나면 세상은 급속도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치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거의 마치려고 하고 있고 천사를 통하여 잡고 있는 바람을 놓으시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은 도처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히 부인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참으로 어려운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코로나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금 지난주에는 참으로 무서운 폭우가 대한민국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은 가뭄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유럽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막에 1000년 만에 있을까 말까 한 폭우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재림 직전에 있을 상황에 대하여 성경과 영감의 글은 우리 재림 교인들의 머리를 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처처에 큰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몇 가지의 성경과 영감의 글에 기록된 마지막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이제 끝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는 해마다 기상 관측 이래라고 하는 말을 거의 매해 갱신하듯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에 지난주에 우리가 겪었던 80년 만의 폭우라고 했지만 또 어떤 방송에서는 100년, 120년 만에 폭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국은 1000년 만에 폭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일은 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어마무시한 사망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막의 도시였던 라스베가스에는 있을 수 없는 홍수로 인하여 그 사막이 다 잠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끝나기 직전에 있겠다라고 각시대 대장터 590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수 공통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동물이 같이 겪게 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 온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얼마나 몇 해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여기 영감의 글에는 전염병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인이 맞춰지려고 하는 그때가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외부의 세력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러나 더 큰 걱정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한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가 육지로 넘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것도 여기 영감의 글에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가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바다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산불들은 어떻습니까? 2022년 올해 우리나라에도 동해안 산림 화재 역대 최악의 산불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의 서부에는 남한 면적의 20%가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존이 불로 말미암아 산불로 말미암아 잿더미가 되고 꺼질 수 없는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여기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이 인치는 일이 있기 전에, 인치는 일이 마치려 하기 전에 있겠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일어나시어 무섭게 지구를 흔드실 것이다.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철도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곳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인치는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께 부르짖으라. 화산 폭발은 어떻습니까?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기 전에 자연계의 만물이 진동할 것이다. 하늘의 번개와 땅의 불이 서로 연합하여 산을 용광로와 같이 타게 할 것이다. 마을과 도시로 용암이 홍수처럼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땅속에 숨겨진 물질들의 대변동으로 용암물이 물속으로 던져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부글부글 끓을 것이며 바위와 흙을 토해낼 것이다.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공기오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대기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 위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이것은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러한 글들을 읽고 우리는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하여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기 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도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목사도 아니고 감리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교회 목사가 아니라 재림교회 목사입니다. 재림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을 끝이 가까우니 깨우고 재림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순간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맞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림교회 목사로서 성도들 말씀으로 깨우고 재림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제 한편 구석에는 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한편의 부담감은 설교의 밸런스를 맞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지난 6주간의 전도회 때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고 때로는 저희 재림교회가 재림교회 되게 만드는 교리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 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선교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고 재림 준비에 대한 설교도 필요하고 남은 무리의 사명에 대한 설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설교 중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은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저희는 이러한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겪으면서 오늘 이 안식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을 무섭게 두렵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요, 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재림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엘렌 화이트 재림의 징조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표면상으로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가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녀들로 하여금 깨어나서 저희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매개물들이다. 세상의 과학은 지구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구의 온난화에 그 이유에 대한 결론으로 맺지만 그러나 저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을 하는 백성들은 이것이 단순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만이
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끝나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로 보내주시는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함을 우리는 느끼고 깨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정말로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애드벤티스트로서, 재림 신자로서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구별하여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들이 오면 행복해야 합니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도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헤어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첫눈이 올 때 여기 헤어진 장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매해 첫눈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 사랑하는 연인은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가겠죠. 첫눈이 오기까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연인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늑대다 엄청 크게 반응하는데 그 다음에 또 늑대다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자극이 와야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저에게 교회 여러분들이 몇 부류의 설교 영상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이 설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고 목사님의 의견을 좀 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거의 모든 설교가 징조에만 초점을 맞춰진 설교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교회 종말론과 관련된 음모론들이 교회에 맞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런 설교가 왜 반응을 일으키냐면 대단히 큰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초점의 말씀들은 늑대다 했는데 늑대가 안 와요. 그러면 더 자극적인 내용이 와야 사람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듣다 보면 제목들이 다 음모론적이고 점점점 종말론적인 제목들로 달려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잠시 전 연인 얘기로 돌아가서 첫해 첫눈이 오고 둘째 첫눈이 오고 셋째 첫눈이 와요. 그런데 첫눈이 와도 그 기다리고 있는 첫눈이 올 때 만나자고 했던 그 연인은 오지 않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연인이 온다는 징조들을 찾게 되고 마침내는 연인과의 사랑도 지쳐서 식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리 큰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도 어쩌면 이러한 일들에 우리는 이 징조들에 대하여 웬만한 징조들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라오디가 교회의 기별처럼
뜨뜻미지근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첫눈이 온다는 징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 연인과 변치 않는 마음이죠. 아무리 징조가 와도 그 연인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기면 그 징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진짜로 중요한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재림의 어떤 징조 하나하나에 대하여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징조를 예의주시하면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7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장에 보면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힘든 광야를 거쳐서 그리도 오매불망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그 접경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행복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 왔건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 신명기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가나안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라고 말하죠. 왜 두려웠을까? 12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보지 않고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을 보고 성곽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좌 선지자 388페이지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들이 과거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의 잘못을 다시 범했다. 그들은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끝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애굽에서 여행하여 온 땅이로구나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기만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비난하였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였다.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 소리와 뒤섞여 퍼져나갔다. 갈렙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자 담대히 일어서서 불충실한 동료들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잠시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에 대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의 말을 듣느라고 잠잠하였다.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성벽은 높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격려하였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들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장애물에 대하여 처음보다 더 어둡게 묘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무엇을 보십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지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과 성,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장대함에 기가 죽고 두려워 떨었고, 결국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를 욕하고 다시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광야길로 회귀시키셨고,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도 그리던 가나안 목전에서 불신과 두려움에 섰듯이, 행복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계기를 만드는 징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을 맞이한 우리의 자세가 그저 세상의 무서운 징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을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청년이 교회 성도들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잠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벨론의 근간은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대목들만 저희가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을 중심으로 바벨탑을 세울 때 그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이 정신, 이 바벨탑의 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인본주의 정신의 근간이고, 그것이 바벨론 정신의 시작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자리에 바벨론 나라가 세워집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에 관한 해석을 하죠. 큰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머리요, 온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면서 세상 역사가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와 열국으로 나뉘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인 돌나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세상 역사의 예언을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말하자,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머리인 이 바벨론 나라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걸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은 약 27m 높이의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 이상 은 가슴과 팔에 그 다른 나라로 이어짐을 허락할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칠하고 이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모든 만백성 앞에 드러내면서 온 사람들에게 음악과 함께 절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죠.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내가 세운 금신상, 여러분 다니엘 3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정신, 그리고 그 정신과 사상에 절하지 아니할 때 풀무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중세 암흑시대를 거쳐가면서 성경의 예언처럼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 때와 법이 변개코자 하겠다고 하는 예언처럼 중세 로마에 의하여 십계명이 변경되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태양의 날인 일요일의 예배일로 바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산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의 정신이고 산물이죠. 그런데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하여 등장하는 미국을 표상하는 두 뿔 가진 양과 복합 짐승이 표상되는 교황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아닌 짐승의 우상인 사람에 의하여 변경된 일요일 강제 예배와 강신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하여 온 세상이 예배하게 되고 그 일에 경배하지 않을 때 다니엘 3장의 기별처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될 때 이것은 바로 바벨의 정신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바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아는 재림교인으로서 분명히 세상 역사의 흐름을 알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보다 오늘 2022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바벨론의 인본주의의 정신을 지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나와야 할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일까? 오늘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께서 그리고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할 그 바벨론의 정신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시켜 보면서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바벨론의 정신이 가득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잊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땅을 보고 성을 보고 장대한 안악 자손을 봐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가운데 삶 속에서 정신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정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보다도 더 못한 백성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징조와 전염병 이런 것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인가? 오늘의 두려운 폭우 앞에서, 오늘의 두려운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여기에 현실과 신앙 사이에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데, 이 거룩한 안식일의 주의 전에서는 그런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잠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렙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열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 전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무거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순간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남은 백성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견디면서 사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의 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직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보다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인호 장로님, 이제 미국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족보다도 먼저 가 계실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1절 32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지나간 일평생을 돌아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사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느사 마침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세상 그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지만 신명기 1장 32절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현실은 저 메뚜기처럼, 우리가 볼 때 메뚜기와 같은 그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했던 이 바벨의 정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정신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없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 말고 우리를 지금까지 안고 업고 인도해 오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십시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길을 가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선 우리 재림 신자들의 대단히 중요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 과거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땅과 성읍, 안악자손의 장대함에서 뗍시다. 압니다. 현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덮칠 듯 다가옵니다. 폭풍우가 넘칠 듯 넘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고 현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주님이 계시며 앞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즉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을 잘 구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